따라합시다. 말씀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예. 주님을 기다린다고 했을 때에 조금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떨어진다고 하는 표현은 당장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오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게 뭐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또 잘된 생각도 아니에요. 어쨌든 주님이 오시는 것은 맞는데 언제 오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감각이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성도라 할지라도 전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관계가 없겠죠.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개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내려놓아야 되는,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들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은 맥락인데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와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성도들은 1차적으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2차적으로는 주님이 오시는 역사적인 죽음,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게 성도들이에요. 준비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물론 그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준비해서 내가 스펙을 쌓아가지고 직장에 갈 수도 있고 결혼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는 무엇이냐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미 전제적으로 말씀을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의 10편의 말씀을 교독했습니다만 그 중에 물의 경계를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물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또한 이 해양학적으로 민물과 썰물에 대한 경계도 들어가고요. 또한 그 물의 경계는 바닷물과 이 프레쉬 워터, 솔트 워터와 프레쉬 워터에 대한 경계도 들어가고요. 또한 그 물의 경계는 육지와 바다의 경계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프레쉬 워터이 이 강에 흘러가 가지고 바다로 가는데 어느 시점에 그 프레쉬 워터이 솔트 워터로 바뀌느냐, 과학이 엄청 발달됐지만 어느 정도 짐작은 해요. 그러나 매일 다르고 시간마다 달라요. 그건 하나님이 물의 경계를 정해놓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프레쉬 워터와 솔트 워터이 만나는 그것을 갖다가 기수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많은 고기들이 산다 이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한 주에 3일씩 나누어서 40일을 13주를 한 경험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했어요. 쭉 40일 금식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40일을 일주일에 3일씩 13주를 하니까 거의 4개월 가까이 되나요? 3개월 반 정도 되겠죠. 금식이 끝나고 음식 조금 먹으려면 또 금식 시작돼요. 어디 누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막 몸무게가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나 그 금식 기간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지는 않았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야,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게 금식이 끝났구나. 그것만으로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3주가 정도 지났을 때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물의 경계를 아느냐? 물의 경계를 아느냐? 이 프레이즈 강에 흘러가는 프레시 워터가 이 바다에 들어가는 그 경계를 누가 아느냐? 아무도 모른다. 나만 안다. 그런가 동시에
그 말씀을 주시는 동시에 그렇게 나를 짓누르고 했던 내 마음의 짐들이 그냥 프레시워터의 물이 솔트워터로 바뀐 것처럼 바뀌어버렸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치는 기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발버둥을 치는 기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았어요. 신경이 더 많이 써요.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는, 주님의 오심은 이와 같다 이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오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바람이 동에서 서에서 부는 것처럼, 구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분명히 구름은 있고 바람은 있지만 주님이 분명히 오신 내가 온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온다. 그러나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의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이, 이 개념이 많이 현실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또한 이 세상이 우리를 주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는 그 감각으로 이끌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요. 또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하게 돼요. 또 늦게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아요.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느냐? 그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구조 자체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우기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 차라리 공부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도 해봐요. 왜냐?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시골에 산골에 살면은 그냥 애를 많이 낳아. 그러나 도시에서 강남에 살아나니까 방값이 비싸요. 학원비가 비싸요. 자동차비 비싸요. 커피도 왜 그래 비싼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현실화되도록 만들어 있어요. 그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을 자는 시간까지도 갈 뿐만이 아니라 누워서도 꿈에서도 그냥 계속 걱정이 되다가 또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또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일상적인 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그렇지만 하는 분들도 일주일에 겨우 시간을 내가지고 그 무거운 마음과 육체를 끌고 교회에 왔는데 뭐 예수님을 기다리라,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라, 전혀 현실 감각이 없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를 쭉 말씀을 또 묵상해 왔기 때문에 아침마다 그 말씀이 지금 이게 우리 나눈 이 말씀과 지금 같이 관계가 있어서 우리 이 부분을 보고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기다림에 있어서의 그러면은 날짜는 모르고 시간은 모르지만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는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멸망하게 가증한 것이 뭐냐, 또 거룩한 것은 뭐냐, 오늘 여기서 다니엘은 아주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펼쳐가심을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바벨론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이 신비한 꿈을 꾸었는데 문제는 그 꿈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그는 제국의 모든 술객 박사들을 불러 모아 자기의 꿈과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꾼 꿈이 그의 마음을 너무나 번민토록 만들었어요. 술사들은 왕에게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다음 문제라도 일단은 꿈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그러나 형제는 꿈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는 날짜를 정하고 그날까지 꿈과 해석을 하지 않으면 모든 술사들을 죽이겠다고 급박을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이민자고 포로였지만 그런 지도자, 그런 지혜자로 교육을 그들이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나가서 시간을 주시면은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 일이든 국가적인 일이든 이 세상의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면 그 답을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 하냐냐, 미사엘, 아사라와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동력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과 해석을 알려주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응답을 해주셔요. 성경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젖을 달라고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울고 막 땡깡 처음에는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1,000불을 주세요 어머니 하고 막 돈이 엄마한테 100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100불밖에 없기 때문에 안 준다고 말해요. 못 준다고 그래요. 계속 땡하면은 김재훈 집사님이 잔디집에 가서 900 빌려가지고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엄마야. 어떻게 갚을지도 몰라. 그 다음에 생각도 안 나. 그러나 계속 은우가 우니까 막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울어도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엄마 나 밥 안 먹어 이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면 주게 돼 있어요. 금식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느부갓네살 왕이겠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어도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자기들도 죽게 되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하루 이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꿈과 해석을 알려주셨어요.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새,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으로 된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큰 신상을 여름 다장마당에 겨같이 쳐서 그 엄청난 이 신상을 무너뜨린 겁니다. 느부갓네살 즉 바벨론이 금이며 길을 이은 어느 느부갓네살보다는 못한 나라 일어나는데 메데바사고, 또한 셋째는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인데 바로 헬라 제국이고, 넷째 나라는 강하기는 쇠 같으나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인데 바로 로마 제국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놀랍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이 시작할 때에 1차 침공을 받아서 유대가 어릴 때에 잡혀갔을 때에 잡혀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이 제국으로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꿈의 해석을 알려주었는데 이 꿈은 다니엘이 꾼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 꾸었다 이거예요. 바벨론 70년이 흘러가고 이어서 메데바사 제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300년이 흐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통해서 세상이 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돌의 나라, 주축들의 나라, 코너스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 사건들을 보고 집어넣었다고, 다니엘이 꿈을 꾸었다고 해석했다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정확하니까. 정확해도 그렇게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편의 말씀도 이 세상에 흘러가는 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보았는데 내 짐승입니다. 다니엘이 두 번째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을 때는 그가 이미 노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 제국이 무너뜨리고 메데바사 제국이 일어난 두 번째 제국 시대에 이 다니엘이 노년에, 나이가 들은 노년에 노인이 꿈을 꾸게 됐단 말이에요. 내 짐승을 보게 되는데, 물론 이 내 짐승도 지금 사자, 곰, 포범이라고 말한 것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동물들과는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사자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독수리 날개가 달려있다 이거예요. 역시 여기서도 사자는 바벨론을 말하고, 곰은 메데바사, 포범은 헬라, 그리고 마지막 짐승은 로마 제국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꿈과 환상은 역사의 흐름을 의미하는데, 신상과 짐승들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하며 생명의 나라와는,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것임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의 백성이, 우리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그림이 바로 첫 번째 신상은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정권을 잡고 제국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다니엘이 어릴 때에, 즉 1.5세 정도 나이, 10대 20대의 정도의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꿈을 꾼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과 해석을 알려준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네 가지의 짐승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이후에 메데바사 제국이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또한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같은 이야기가 약 60년, 70년 이후에 같은 맥락의 그림이 동일하게 계시로 왔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11장 오늘 1절에서부터 45절의 말씀에 그 내용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 말씀에 북방왕과 그의 군대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가, 31절에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예, 이미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 제국의 다니엘이 1차 공격으로 받고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바벨론이 2차와 3차에 몇 년씩 틈을 두다가 공격을 하고, 마지막 3차 때 예루살렘 성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그것을 어릴 때에 다니엘이 이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다니엘아,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그런데 세워진 그 성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저기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것이 더러워진다 이거예요. 그것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죠. 매일 드리는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된다라고 주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소가, 성전이 더러워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고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기에 세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2절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예. 언약을 배반하고 속여서 타락을 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다니엘서와 말씀을 보면서 수요일, 금요일 지난 한 주간 2주 전부터 저 말씀들이 반복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속인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용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직한 진리의 영, 진실의 영이 여러분 속에, 저 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거짓으로 속여서 자기의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나타나지만, 그런 사회라도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람,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정직한 모습으로 진리의 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나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바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계속적으로 진리, 진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진리의 영, 진리이신 구원자 예수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진실된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계속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키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 예, 백성은, 주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강해져서 정말로 군대의 군인들이 훈련을 받아서 적군과 싸워 이기는 것처럼 영적으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때에 어떻게 되겠는가? 34절에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도, 대부분의 1차적으로 사람들은 다 이 속이는 정치인들, 속이는 세상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속이는 일에 다 넘어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속이는 수에 결합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것이 세상이다 이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이 몰락했지만은 그들은 이런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그만두지만 역시 거기에도 또 실패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그 사람들 중에 뭐락을 해요. 그렇지만은 다시 이것을 연단으로 받고 이 소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주의 성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들 말씀에서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어려움을 받는다, 너무나 힘든 삶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연단으로, 트레이닝으로, 훈련으로 받아버려서 영적으로 정결하게 된다 이거예요. 희게 된다 이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군대가 있을 때에, 저는 뭐 군중병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병사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다니거나 뭐 대부분이 대학교 다니거나 졸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체육학과라든가 아니면 태권도 4단이라든가 뭐 축구 선수였던 굉장히 운동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몸 자체가 운동은 하지 않아도 키도 상당히 크고 뭐 체격이 좋은 그런 병사들을 대학교 다니는 그 해가지고 뽑았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한 10명씩 평균적으로 10명씩을 한 주에 뽑아요. 그리고는 그 10명을 2달 동안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소수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은 10km를 뛰는데 완전 군장에 그것이 하루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운동을 시키고 특공 무술을 시키고 한 주, 2주, 3주, 한 달, 2달 지나게 되면은 막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실탄도 얼마나 많이 줘가지고 막 엄청 연습하게 시켜요. 그러니까 대학에 다닐 때는 자기가 키가 크고 그 체격이 좋다 이 정도였지 뭐 그런 어떤 싸움을 하거나 또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젊은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서 하니까 막 얼마나 용맹스럽게 되는지. 야, 처음에는 힘들죠. 표현적으로 막 입에 막 거품이 나버리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훈련반이 너무 힘들면은 가끔씩 이렇게 가가지고 가방 메고 가가지고 영원한 초코파이 안식에 쳐 초코파이를 하나 주면서 두드리고 열심히 잘하라고. 뭐 굉장히 부잣집의 아들도 있고 또 잘생긴 아들도 있고 뭐 그렇게 대학에서 뭐 먹을 거 걱정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거기 와서 훈련 때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 때 초코파이 하나 주면은 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만큼 마음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을 받으니까 용맹을 떨치는. 그래서 한 명의 군사가 그냥 막 1000명을 담당해. 보통 군인 1000명을 담당할 정도로 훈련을 강하게 시킨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다리가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는 친구가 막 한 달, 2달 다리가 막 올라가고 속도가 빨라지고 완전 군장해가지고 막 뛰는 속도가 빨라지고 산에 올라가는 때는 금방 올라가 버리고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을 엄청난 훈련이죠. 그것을 연단으로 받아버리고 기쁨으로 받아버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함으로써 점점 정결하게 여기서 말은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강한 주님의 사람이 돼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때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메데바사 제국은 BC 331년 알렉산더에 의해 완전히 폐만. 이건 역사적인 거죠.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에 의해서 대제국을 형성하지만 그의 나이 32세 19세에 정권을 잡았어요. 굉장한 19세의 왕이 돼가지고 10몇 년 동안에 그냥 완전 세상을 통치해버리는 거예요. 이야, 뭐 지금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가 그 친구가 헬라 제국을 만들기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하니까 나중에요. 이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알렉산더를 환영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뭐지? 왜 나를 환영하지?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성경학자들이 턱 다니엘을 갖다 대고 당신이요 다 있다고. 이름은 알렉산더인데 가만히 가면 자기가 똑같거든. 이게 무슨 책이냐 말이야. 이 희한한 책이네.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지금 이름이 알렉산더로 바뀌었잖아요. 도시가. 거기에 유대인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온 집을 지어주고 거기에 연구를 하나 이래가지고 그게 바로 유명한 초대교회에 이어서 교부 시대로 가는 알렉산더 학파가 생겼어요. 지금도 이집트의 수도는 캐피탈은 카이로입니다만은 가장 아름답게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관광하고 그 사는 사람 제일 좋은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자기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지중해에다가 도시를 건설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성경을 헬라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라고 그래요. 전부 다 성경을 번역하는 성경학자들을 이 알렉산더가 도와줬어요. 자, 나 보니까 자기 이름이 다 들어있거든. 놀랍잖아요. 이름만 자기 이름만 없는데 상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후의 세상의 이야기도 또 적혀 있더라. 그러면 지금 자기의 이야기가 너무 맞았기 때문에 이후에 일어나는 것도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 이것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야, 놀라운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가 32세에 급사하게 됩니다. 텐트에서요. 이때 원래는 12명의 장군들인데 싸움이 시작돼서 8명이 죽고 4명이 남아요. 그래서 4명의 장수 이름이 셀루쿠스, 프톨레미, 카산드,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비두니아스, 소아시 이렇게 4제국으로 분할 통치가 일어납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한 몇 년, 뭐 10몇 년밖에 하지 않았지만은 그 이후에 300년 동안 지속이 되어져요. 다니엘 11장은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을 다룬 것인데 북방왕은 셀루쿠스 왕조 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나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집트 정복 후 본국 시리아로 돌아가던 중에 유대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서 온갖 가증한 것들을 자행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운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 약 200년 전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은 첫 번째는 솔로몬이지요.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1성전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지요. 성전에 사용된 금으로 만든 모든 기구들이 그들이 가져가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할 때에 벨사사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이 모든 기구들 가지고 이게 이제 컵이잖아요. 다 성전에 쓰던 그릇들인데 여기다가 술을 따랐어요. 다 술 따르셔 그래가지고 1000명을 불러놓고는 전부 다 정치인들 높은 사람 불러가지고 자 한잔합시다 하고 이렇게 마셨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 성경에 다 나와.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쓰여진 기구들조차도 전부 다 세상 사람들에게 농락당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 쓰임받는 이런 일로 하나님의 성전이 폐망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뭉개져 버렸어요. 자, 둘째는 메데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스라엘을 도와주었어요. 이것 또한 천지의 계획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제국의 왕이 됐어요.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실제로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역사가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런 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당신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오. 이게 뭐야? 그냥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주고 차비도 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으니까 그거 지을 수 있도록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뭐 계속 이런 모든 어떤 일들이 이런 특별한 일들이 평생에 아니면 역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운타운에 이 워킹 퍼밋 없이 수십 가게 일을 했다고.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잘 됐는데 어떤 사람은 에버스포드 쪽에서 일하던 어떤 자매는 똑같이 걸려가지고 추방을 당했는데 하나님 뭐 어떻게 다 하나님의 중간. 이 사람은 뭐 퍼밋도 없이 일했어. 근데 밴쿠버 다운타운 쪽에 그 스타디움 쪽에 보면은 이민국이 있어요. 그 직원 중에 몇 사람들이 가끔씩 거기 와서 수시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게 그 수시를 좋아해 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줘. 그래서 뭐 어느 날 이렇게 뭐 또 이렇게 앉아서 이제 아예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언제 왔었냐 이런 기술 언제 배웠냐 이러니까 어떻게 하여튼 나 사실은 내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 모든 게 잘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들이만은 언제 어느 날 어디로 오라고 이 사람이 뭔데 자우지간 그걸 찍을 주더라.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오라 그러니까 약속을 만나가지고 날짜에 가보니까 의민국이라. 뭐지? 근데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래. 아이, 돌아오시오. 올 때 여권을 가지고 오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뭔가. 그러더니만 그 산에 보니까 거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더래. 그들이 여권 주시더래. 당신 한국 돌아가시오 이럴 줄 알았더니 톡 하고 쭈르르 하더니만 노란 종이 가지고 이 영주권입니다 하고 주더라 이거예요. 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야기해요. 아니, 그런 일도 있더라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면서 아니, 또 혹시 영주권 안 받으시면 나도 그런 일을 그렇게 기도하고 다른 건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참 이 고레스 왕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에요. 물론 이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건축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완공하게 되죠. 그것이 두 번째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은 헬라 제국 즉 다니엘 11장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예언대로 훼손되죠.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시대의 헤롯 왕에 의해서 보수 정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거죠.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폐지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서 성전에 가져간 것 우상을 세워 섬기도록 했는데요. 또한 자신을 신격해서 경배하게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은 다니엘에 기록된 말씀 거룩한 곳에 가져간 것이 세워지는 것을 인용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가져간 것 우상이 세워졌고요. 결국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 성전이 대체 뭐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성전, 하나님의 성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자,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예,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는, 당연히 예루살렘 성 안의 핵심은 바로 성전인데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성전이 어디 있지? 성전이 어디 있지? 성전에 관심인데 보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보니까 성전은 뭐냐고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더라. 할렐루야. 예. 요사이는 뭐 이것을 그렇게 씁니다마는 의미가 약해진 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조금은 혼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사랑교회에 맞습니다. 이 건물이 있잖아요. 교회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옛날에는 참 어떻게 했냐면 예수사랑교회 예배당이라고 적어놨었어요. 우리 시골교회도요. 우리 교회 시골의 이름이 마성이에요.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 그때는 군이었습니다. 마성면이 마성교회였는데 마성교회 예배당이라고 앞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건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질이 들어오고 산업화가 되니까 이 건물을 많이 크게 지어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하는 이런 사상 때문에 그런지 마성교회 예배당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앞에다 마성교회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 다 도시, 특별히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구로 나가니까 이미 대구에는 그런 도시화 됐기 때문에 하나같이
서문교회, 서성로교회, 대구제일교회, 서부 다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물어보니까 서문교회 예배당으로 적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빼버려, 전부 다 빼버렸어.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성도들조차도 본인이 교회라기보다는 뭐가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본인이 교회인데, 오늘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인데, 교회가 하나님도 아니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교회는 뭐라고요? 건물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모습인가?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요, 그것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24절 나같이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라. 예, 만국의 all nation입니다. all nation people, all nation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왕들도, 세상의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자기 영광,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있는 총리가 되고 왕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이민자로 와서 얼마나 영주금 하기 힘들고 또한 직장 잡기 힘듭니까? 그러면서 집을 사기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 사람들 돌보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조금씩 좀 저축해가지고 은행에 융자 받아서 여러분들이 집을 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지 뭐냐면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물질이냐 하나님이냐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씩 흔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때문에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들 이삭을 주셨다 하더라도 노년의 100세 얻은 아들이 너무 귀하다. 왜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키우게 되면 버리장머리가 없느냐 하는 진리를 요사이 많이 깨추고 있어요. 엄마는 안 돼, 안 돼 이러는데 할머니 되시면 괜찮다. 아, 요 차이구나. 이건 아무리 들어도 내가 되지 않으면 몰라요. 자, 25절 말씀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으리 거기에는 할렐루야. 여기에 영적으로, 문학적으로, 은유적으로 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놀라고만 하는 아니, 너무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성문들이 닫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낮에 빛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지금 은유적으로 환상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렇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신가?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구원받았듯이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구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자는 누구냐?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전.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국을 설명할 때에 제국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 속인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속임수, 거짓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바로 거짓말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왜 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타락하도록 만들었냐 이거예요. 거짓했다 이거예요. 능력이요. 여러분들, 능력이 이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요, 아닌 건데 말을 잘해가지고 그게 능력자예요. 그게 능력자예요. 세상은요. 돈이 많이 있는 게 능력자가 아니에요. 말을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말하는 이 말 재주가 능력인 거예요. 지금 특별히 사이는 유튜브가 많이 되잖아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도 뭐 교회도 상당히 규모가 있으면은 막 이런 방송 장비도 좋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두 가지를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는 얼굴장이 돼야 돼. 그래서 나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 여러분들 다 속아 넘어갑니다. 다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일부러 말을 못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참 이 말을 못했어요. 말보다 손이 먼저 가는 성격이었어요. 오늘도 예배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목사 된 게 너무 좋구나. 다 말씀을 잘 지하니 그런 생각하면 화장실을 반드시 갔다 와야 돼. 막 가슴이 뛰고 이게 굉장히 불안한, 나쁘게 말하는 불안이 아니에요. 좋으면서도 막 긴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모임에 가서도 절대 갑작스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절대 그렇게 하면 잘 안 하려고 그래. 목사님 갑작스레 설교 그러면 막 창립 계속 어디를 해야 될지 난 안전부절이야. 목사님 설교 잘 하시잖아. 갑작스레 시키면 막 너무 당황돼. 어떤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잘해. 30년 했기 때문에 나도 그 정도 됐어. 그런데 안 나와 자연스럽게. 말이 뭔 말 해야 될지 몰라. 왜? 내가 나한테 무슨 말 할지 모르는데 아니 아내하고 저를 살아도 어떨 때는 무슨 말 할지는 몰라요. 어떨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저 사람은 나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해한 거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면은 조금 이해될 만한 아름다운 말을 하면은 혹시라도 감정이 상했더라도 이렇게 잘하면은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잘 안 돼. 내가 다 용서해줬지, 다 이해했지. 그러나 말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속담이 누가 그런 말을만 천장빛으로 뭐가 나는 어릴 때부터 누가 그런 말을 만들어가지고 신경질 나더라고.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저기도 보세요. 다른 거 말하잖아요. 뭐 한다고? 뭐 어떤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고요? 거짓말하는 말을 잘하고 못한 게 아니라 정직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정직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은 정직한 말을 들으려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말은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실, 정의를 따라가는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들. 그렇다면은 결국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못 들어가지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진실된 말, 진리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예루살렘 성의 구원의 방주를 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새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이죠. 그 성 안에 있는 성전 또한 건물이 아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써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거룩한 옷,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왜 그들의 흰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세상과 우상 앞에서도 주님만 믿겠다고 시인했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 시인해 준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게 믿기에 세상과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주님의 생명책에 믿음을 지켜서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고 성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울이 해석하기를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바로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또한 한 주간 성대하기를, 또 주님을 기다리는, 말씀을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믿음을 가졌을 때에 성도들이 또한 주님의 성전,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그 신랑의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그 주님을 기다리며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바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389장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넣어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주신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주선시옵소서. 나 주님 인사 섬기며 널 충성하며 살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주신 우리 3절 다 같이 두 손으로 찬양합시다. 내 참내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인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때오 숨질 때 주여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요 찬란식 성생 누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주시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면서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용사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한 이 땅에 주님께서 뜻이 쏘게 한 우리 사랑하는 자매에게, 또한 우리 모든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하고 또 협력하는 모든 주의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옵소서.